하려고 합니다. 체코의 시인이자 과학자인 사람 중에 미로슬라프 훌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 시에 수록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헝가리 소대장이 있었습니다. 소대원들과 함께 알프스 산맥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어느 날 병사들을 정찰을 내보냈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알프스 산맥의 끝자락입니다. 정찰을 내보낸다 함은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기어오르고 하면서 혹시라도 적들이 숨어들진 않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병사들이 정찰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찰을 떠나자마자 갑자기 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러한 눈이었습니다. 소대장이 걱정이 됐어요. 병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기 전까지 눈이 멈춰야 할 텐데. 그런데 아뿔싸 눈이 이만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캐나다의 한 집 사진인데요. 눈이 어디까지 왔냐면 집 벽을 다 넘어서 가지고 온 출입구가 이 눈으로 막혀서 전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나타냅니다. 아마 이 소대장이 당한 상황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소대장이 딱 생각에 정찰을 보낸 이 소대원들이 아마도 죽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대장이 경험이 많아요. 이런 날씨에 나갔다가는 길을 잃고 수순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또 헤매이다가 한 명, 두 명씩 낙오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모든 소대원들이 희망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대원들이 혹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이제 소대장에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때였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누군가가 쿵쿵쿵쿵 두드리는 것입니다. 소대장이 의아해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찰을 나갔던 소대원들 중에 단 한 명도 낙오하거나 상함이 없이 모두 다 건강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대장이 뛸 듯이 기뻐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니? 대원들이 대답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가 없었고 이대로 걷다가는 한 명, 두 명 낙오하면서 우리가 다 전멸하겠구나 싶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주머니에 지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하여 눈이 그친 다음에 길을 찾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곳에 캠프를 만들고 그 눈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이 모두 그친 뒤에 그 지도를 의지하여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대장이 무슨 지도였는가 하고 병사가 준 지도를 곰곰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지도가 알프스 산에 대한 지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저 멀리 프랑스에 있는 피렌체 산의 지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도이지만 그 지도가 이 소대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해주었고 든든한 마음과 희망과 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12장 13절 17절이 말하는 바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잡아먹으려고 쫓아오지를 않나, 또 그 용을 피하려고 이리 도망갔다 저리 도망갔다 숨어야 되지를 않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용을 대적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또 지켜
서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알프스산에서 길을 잃었던 병사들이 비록 잘못된 지도였지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무언가 확실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기준이나 어떠한 무엇인가 붙잡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동물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때때로 시간 있을 때마다 동물 책들을 좀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술록대, 여러분 혹시 늑대가 술록대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뭐 거의 공통입니다. 모든 이 포식자들의 공통인데, 그리고 초식동물들의 공통이 있어요. 초식동물들의 공통은 뭐냐면 무리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식동물들의 공통은 무엇입니까? 사냥할 때 그 무리를 뛰어 들어가서 헤집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씩 잡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바다에서도 똑같아요. 정어리가 때가 엄청나게 크죠. 막 수백 마리가 이렇게 있을 때에 상어가 그것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 어떻게 잡아먹는가?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어리 떼들을 다 흩어놔요. 그리고서 하나씩 되었을 때에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잡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계시록 12장을 살펴보면서 마치 사단이 우리들을 향하여 이러한 포식동물의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 안에 뛰어들어와서 이 모든 문제들을 던져놓은 다음에 우리가 뿔뿔이 흩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하나씩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 바다 모래 위에 이 용을 대적하려고 선 자들은 뿔뿔이 서거나 홀로 선 자들이 아니라 함께 선 자들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하늘에서 용이 쫓겨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태초부터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단이 저 하늘에서 불러일으킨 의심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의심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대쟁투를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그가 나아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기적으로 자신만 그것을 취하려고 하신다는 의미였어요. 또 그가 욥의 사건에서 나타나서는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은 하나님에게 대해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사랑이라고 받고 있는 것은 사실 그에게 축복을 주고 사신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을 돈을 주고 파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혹은 친구 간의 사랑 가운데서 우정마저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야 바로 사랑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사단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더니가 되게 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못 믿겠다. 이 돌들이 떡들이 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어보겠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인이 아니라 거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너를 여기서 죽게 하지 않고 너를 여기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암시가 들어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끝까지 달려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증명해 보이셨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 사단에게 일어난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가 쫓겨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고 또 그의 사랑이 그의 나라가 세워지며 또 그리스도의 권세도 그의 사랑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는가? 그는 이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이 사랑을 그가 차지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늘에서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는 모호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단의 말이 혹시 맞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장ቱ 502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과 정부를 거짓으로 비난하고 있는 사실이 진상 그대로 드러났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함으로 당신 자신을 높이는 일만 힘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께서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극기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주의 통치자께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을 하신 것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루스벨은 영광과 최상권을 얻기 위하여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은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멸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드러났다. 사단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고 이제 그가 쫓겨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후회하거나 돌이키거나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지켜서게 됩니다. 그가 죄 위에 지켜서기로 이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이전에 배웠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는 이 사단의 임함으로 인해서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을 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두 날개를 받아서 1260일, 즉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무엇이라 합니까? 바로 중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시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38년 교황권의 시작으로부터 1798년 교황권의 몰락으로 마칩니다. 로마 교황권이 중세의 긴 암흑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또 종교 재판소에 넘겨서 고문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러한 교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큰 두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고 그 여자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가 두 날개와 양육을 받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아침에는 만나로, 점심 저녁까지 다 책임지시고 때때로 메추라기로 그들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셨고 그들이 아무리 먼 길을 걸어가도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걸은 곳은 사실은 불뱀과 전갈이 수도 없이 많이 깔려있는 길이었지만 그들이 범죄하여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그들은 뱀이나 혹은 전갈이나 독충들로 인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260년 동안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이제 주님의 이 양육과 보호를 똑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이 보호를 받았습니까? 40년 동안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중세 암흑기를 지내는 이 사람들은 몇 년을 받았어요? 1260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매우 조심하게 생각하고 또 혹 가끔가다 두렵게 생각하고 우리를 향하여 덮쳐오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환난, 우리가 말하는 야곱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키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독수리 날개를 달고 도망을 갔지만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양육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땅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땅은 1798년 그 로마 교황권의 모든 횡포가 끝나갈 때에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막 불길이 일어나고 또 세상의 세속적인 권력이 그것들을 막 압제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피할 곳을 개신교회가 싹트는 개신교회가 피할 곳을 마련해준 바로 그 땅, 바로 미국 새 신대륙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또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이 지구상에 단 하나 있던 국가였어요. 그 국가로 이제 많은 개신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삶의 짐을 싸들고 이제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였다. 이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때 당시에 이 뱀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짓 그리고 모든 이단적인 생각들입니다. 바로 진화론, 또 무신론, 또 모든 세속적인 그러한 세속에 대한 사랑, 모든 세속주의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물을 강같이 토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표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뱀이 뒤에서 강 같은 물을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뱀과 용이 매우 교차되면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용이라 불렀다가 어쩔 때는 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이 물을 강같이 토하는 존재를 뱀이라고 불렀을까요? 또 왜 이 여자 뒤에서 이 물을 뱉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교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면으로 상대하지 않고 그가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 속임수요 또 비겁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경고로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단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는 공격이 이렇게 은근하면서 또 매우 강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스며든 사단의 물줄기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TV나 혹은 여러 가지 핸드폰에서 나오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마치 물줄기처럼 터져 나온 것을 여러분 이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였어요. 피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이 사단의 문화와 조류 가운데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든든히 서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장 17절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남은 자손. 아까 말했듯이 이 남은 자손 매우 많은,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자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로 연합된 그러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손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이 남은 자손은 마치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누구를 택하겠노라?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여호수아의 앞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저 강 건너에 섬겼던 우상이나 혹은 이 강 이쪽에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에 더욱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만약 너희들이 다 저 우상을 택하더라도 누구는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사실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남은 자손의 입에 있어야 하는 말이며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수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겠다고 하는 결심인 것입니다. 이제 이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바로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십계명, 항상 지성소에 그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그 위에 떠올라 있었던, 그리고 이제 엘렌 화이트 이상 중에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을 보았는데 그 십계명 중에 특별히 빛나고 있었던 그 계명, 바로 그 계명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바로 십계명이며 또 작은 뿔과 또 용의 세력이 파괴하려고 드는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주 옛날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요즘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은 자손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거슬러 올라가다가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신계훈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인데 1994년인가 찍으신 설교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도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시대에 얼마나 이 남은 자손에 대한 설교가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신경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 당시에 일요일교회, 주일교회 이제 그 목사님들과 이제 뭐랄까요, 그 공청회 이런 것들을 자주 하셨었고, 또 본인이 마지막으로 가서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십계명이 폐지되었다 이 말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살인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요. 간음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안 되고, 우상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을 다 인정한답니다. 그런데 뭐만 인정하지 않아요? 그 중에 안식일만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온 십계명이 다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생각을 도저히 깰 수가 없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맞닥뜨려야 하고 또 싸워야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예수의 증거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전에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 혹은 예수로부터 받은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그리고 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무엇이다?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리고 동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근데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 계시록 2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및, 여기까지 똑같죠? 내 형제 선지자들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적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엘렌 G 화이트만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또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그러한 선지자적 말씀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은 과연 누구인가? 첫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신실히 준수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또 그분의 안식일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남은 자손이라면 우리가 이 안에서 지키는 것뿐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 예수께로부터 온 예언의 영과 예언의 말씀들을 가진 자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예언의 말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말씀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마 이 최후의 5분이라는 노래가 익숙하실 텐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군가에는 최후의 5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최후의 5분에 무엇이 달렸다? 승리는 달렸다.
제가 군가의 가사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진다. 최후의 5분에 승리는 달렸다.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한이 맺힌 원한도 피가 끓는 분노도 사나이 가슴 속에 새기고 새겨라. 최후의 5분에 영광은 달렸다.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여러분, 이 군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최후의 5분일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최후의 5분일 때가 어떤 기로예요? 승리냐 패배냐를 나누는 기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시간 몇 시 몇 분? 11시 55분. 여러분, 몇 분 남았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최후의 5분에 들어선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자손으로서 최후의 5분을 달려야 할 그러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최후의 5분에 승리가 다였음을 명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남은 자손으로 굳건히 싸워 승리하게 되시는 오남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조성락 선생님, 김명수 성도님, 그리고 차정숙 집사님의